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뛰어가든 걸어가든 애둘러가든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치지 않고 걷기 위해선 묵묵히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의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말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십시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그저 지나가게 하라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해야 둘, 셋도 할 수 있다. 일시를 도모하지 않고는 만세를 도모할 수 없고 일성을 도모하지 않고는 만성을 도모할 수 없다. 손책. 나는 약골 체질이라 소소한 질병에 자주 시달렸다. 소화기가 약해 자주 배탈이 나고 기관지도 약해 감기나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다. 심할 때는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발전해 2달간 꼼짝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비교적 탈 없이 잘 지내는 편이다. 최근 몇 년간은 속이 늘 편안했다. 좋아하던 술을 끊고 먹는 것과 사는 것을 간소하게 줄이다 보니 생긴 변화가 아닐까 싶다. 여기에 하루에 1시간씩 집 근처 식물원을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 법정 스님의 책에서 산새나 꽃 이름 등이 언급되는 게 특히 좋았는데 식물원 산책을 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식물이나 새를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다. 기껏해야 개나리 진달래 정도밖에 모르다가 요즘에는 그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 이제는 식물 이름을 제법 많이 알게 됐다. 식물원 산책길에 줄지어 서 있는 배롱나무와 화살나무, 물풀의나무, 남천나무, 명자나무, 개수나무, 자귀나무 등은 이제 눈을 감고도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다. 식물원 산책에 습관을 들이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하루에 1번 걷고 재미를 붙여 2번 걷고 3번 걷다 보니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몸에 익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부 일정이 있거나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장마철이 아니면 꼬박꼬박 식물원 산책을 한다. 나이가 들면 근력도 중요하다고 해서 최근에는 아령이나 악력기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다. 이걸 익히는 데는 산책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것도 1번 하다가 2번, 3번 횟수를 늘리다 보니 지금은 하루에 수백 번 정도는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운동에도 단순한 삶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상에서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식사 후 100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틀린 말 같지 않다. 운동은 움직일 운자와 움직일 동자로 이루어진 단어 아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게 운동의 시작인 것만은 확실하다. 1걸음 걷다 보면 2걸음 걷게 되고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하루에 10,000걸음도 너끈하게 걸을 수 있다. 요즘 나에게 하루 10,000보를 걷는 건 일도 아니다. 식물원을 산책하면서 걷고 집에서도 되도록 소파에 앉지 않고 집안 이곳저곳을 슬슬 걷다 보면 어느 틈엔가 10,000걸음이 훌쩍 넘는다.
걷기는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어떤 이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도덕경 42장. 만물의 시작은 하나다. 이 간단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했고 인간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세포 하나에서 비롯됐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1달러의 가치, 1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억만금의 재산도 모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대중 월간지 스파이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다. 부자 58명에게 은행의 실수로 1달러를 잘못 인출했으므로 예금주들께 되돌려 드리고자 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단, 이 돈을 받으려면 안내된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라는 단서를 달았다. 언뜻 생각하면 1달러를 찾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할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다. 그것도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들이므로.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의외였다. 58명 가운데 26명이 은행을 직접 찾아왔다고 한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신께 기도한다.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지 상관없이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오 주여 나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절망적인 마음은 한마디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루미, 카비르와 함께 페르시아 인도 신비주의 시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랄라의 기도가 실제로 그랬다. 루시와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도 그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랄라의 초년은 불행했다. 12살에 결혼해 시어머니의 멸시와 학대에 시달렸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밥을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밥그릇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아주 적은 밥을 얹어주었다. 랄라는 새벽에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강을 헤엄쳐 건너편 사원에 가서 기도했다. 랄라가 늦는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는 불륜을 의심했고 이에 동조한 남편마저 폭력을 휘둘렸다. 랄라는 24살이 되었을 때 무의미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구도의 길을 떠났다. 거의 나체가 되어 떠돌며 그녀는 힘들 때마다 신에게 기도했다. 나예요 랄라. 그것이 기도의 전부였다.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속속들이 아는 이에게 나예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정말로 힘든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모든 말을 한 것이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친구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